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예배와 기도의 행복이 우리 평생의 소중한 가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아름답게 지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주님의 만지심과 긍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모두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보편적인 모습에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자기 생각으로 믿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잠언 2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행위, 내 선행, 또 심지어 내 어떤 신앙행위, 종교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헌신과 열심을 내지만 그 헌신과 열심이 사람들의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하는 숨겨진 의도에서 선을 행하고 신앙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열심과 헌신을 했지만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기들이 의롭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주장했어요. 그들은 이 성경의 율법을 613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여기도 보니까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막 이게 세분하다 보니까 때로는 율법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두고 어느 율법이 더 큰가, 더 중요한가를 가지고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오늘 예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붙여서 인용하십니다. 39절 40절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덧붙이세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 계명,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해서 막 지키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율법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말인가? 라고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인간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은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매우 강조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왕따시켰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계명이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말을 듣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아마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최상의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최상의 가치를 의미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최상으로 친밀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운행하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다 하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창조 목적이에요. 둘째,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의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계명이에요. 계명이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감정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말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감정이 있어가지고 사랑하고 결혼했죠.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 갑니까? 아니에요. 감정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계명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결국 주님이 강조하는 사랑은 의지로 하는 사랑이에요. 계명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부부가 일평생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계약이에요. 우리 때는 다 그랬잖아요. 막 결혼식 할 때 줄에 하자가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묻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감정이 식어지잖아요.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부부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 계명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척 하느냐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계명이니까.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성경적 사랑은 다시 말합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이다.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지로 하는 거예요. 교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셋째, 사랑을 하되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은 사랑의 원리, 뜨겁고 적극적으로 최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최선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명령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 한 구절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지 않아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세요. 오늘 이 계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이미 너희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뜻을 살아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다 보면 비슷하게 닮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은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정이 아닌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고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을, 또 내 교우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감정적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 의지적으로 계명에 순종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먼저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 그 사랑에 만번 일이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사랑하며 살다가 어느덧 비슷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는 의적 사랑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결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 생겨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람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께서 말씀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일가 친척을, 그리고 내 영적 가족인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동하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랑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목숨 주고 생명 주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이라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의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계명에 순종하여 주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감당하다가 내 주변에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내 주변에 화평을 전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수없이 결단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이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늘의 권능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계명적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덮어주시어 계명적 사랑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